두 달 전에 뉴스에 호랑이들이 사진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동물원에서 시베리아 호랑이, 아마도 백두산 호랑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시베리아 호랑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혈통을 인정받는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합니다. 아빠 엄마가 합방을 해서 드디어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가 한 번에 4마리가 나왔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가 한 번에 4마리를 낳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강아지 같은 호랑이들을 만져보고 싶은데 접근을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엄마 호랑이가 너무 지금 이렇게 민감해 있어가지고요. 혹시라도 새끼 호랑이에게 가까이 가거나 관심 갖는 걸 보여주면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물어주긴다고 합니다. 아마 호랑이 세계에서는 그게 자녀를 보호하는 거로 여겨지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난 지 2달이 지났는데도 이 4마리들의 성별을 모른다고 합니다. 동물원에서도 얘네들이 뽀인지 거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요 2달 정도 지나니까 성별은 몰라도 슬슬 보여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요 아기들이 태어나가지고 눈도 못 뜨죠. 그래서 하루 종일 엄마 젖이나 빨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장아장거리면서 엄마를 따라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사육사가 이제 고기를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가면요, 엄마가 이제 나오죠. 고기를 받아 먹기 위해서. 그러면 4마리 아기 호랑이 중에서 1마리가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쫓아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1마리는 쫓아나오고 그 다음부터 2마리는 그 중간쯤에 서가지고 좀 뒤에 먼발치에서 그 사육사를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또 1마리 남아있는 1마리는요, 우리 한 구석에 쭈그리고 있어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야, 저 이 사육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겁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성별은 몰라도 얘네들 성격은 조금 드러나는 거죠. 예, 똑같은 사육사가 오지만 똑같은 사육사가 똑같은 음식을 갖고 오지만 이 사육사에 대한 반응들이 다 다릅니다. 성정적으로 갖고 있는 본능 때문에 그렇죠. 어떤 아기 호랑이는 좀 더 용기가 있고요. 어떤 아기 호랑이는 조금 이렇게 중간쯤에 있고 어떤 호랑이는 굉장히 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서로 다른 행동들을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도 우리가 타고난 것이 있는데 그것들도 우리 생각의 틀에 어떤 형성을 한 생각의 틀이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임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서로가 다른 리액션을 취하는 이유는 생각의 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의 틀은 이 본능적인 것도 있고요. 태어나면서 갖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학습으로 되는 것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요즘 월드컵 시즌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 결승이 있어서 교회에서 함께 봐야 되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요. 제가 이걸 다행히도 오전 7시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배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결과를 보고 오실 것 같아요. 한국 게임을 저도 한번 2번 보았습니다. 이제 텔레문도라는 다른 TV가 안 나와서 멕시칸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잘하고 못하고는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 진 게임 2게임만 보게 되었습니다. 좀 속상하지만 이기는 게임은 못 봤습니다. 진 게임이 끝난 다음에 제 속에서도 쟤는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뉴스를 보면요, 몇몇 선수들을 정말 아주 올모스트 김정일처럼 몰아가지고 죽여야 되는 사람처럼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저희보다 원 라운드 더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콜롬비아도 결국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콜롬비아는 한 줄 더 떠서 어떤 선수를 특정 선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살해 위협을 가한다고 합니다. 콜롬비아는 무섭죠? 실제로 10여 년 전, 20여 년 전에 중요한 게임에서 실수를 해서 그 게임에서 지게 한 선수가요, 살해 위협을 받다가 실제로 총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콜롬비아 선수는 굉장히 겁이 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도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겁이 났을 텐데 이건 비교할 수 없죠. 근데 반대로 저희한테 진 독일의 사람들은 다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게임에 지도서 비판을 하지만 특정 개인들을 갖다가 막 비난하고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월드컵 게임을 보고 똑같은 지능 게임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그리고 그 게임 속에는 똑같이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선수들을 향해서 리액션을 하는 것은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선천적이라기보다는 학습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문화권에서 살았느냐,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여져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만들고요. 그래서 어떤 이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들은 그 생각의 틀에 의해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틀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완성만이 아니고 완전하지도 않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죠. 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의 틀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그런 생각들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 생각의 틀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불정직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의 틀이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면이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지도 못합니다. 의롭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우리의 이 속 좁음과 우리의 속에 그 삐뚤어져 있는 우리의 그 인격들, 이런 것들 잘 알잖아요. 감정들.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의 틀을 옳게 가져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생각의 틀을 가져가도록 하게 하는 그런 영향 끼친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라는 것, 학교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 친구 관계라는 것, 문화라는 것, 트렌드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 속에 이 생각의 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틀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알아가는 걸 통해서 내 생각의 틀이 점점 더 좋게 성장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의 틀은 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자리를 딱 잡으면요, 이거 참 바꾸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결혼했을 때 왜 이렇게 싸움이 납니까? 이유는 서로 다른 생각의 틀 때문에 한 가정에서,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생활하지만 이게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하죠. 서로 맞춰가는 것이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참고 인내하고 하는 가운데 내 생각의 틀을 바꿀 줄 알게 될 때, 그럴 때 이 부부 관계가, 그 가정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는다면 같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뭐 헤어지든 헤어지지 않던 정말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번 자리 잡은 이 생각의 틀은 정말 바꾸기가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그동안 익숙해져 있는 삶의 모습, 생각의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것, 굉장히 커다란 불편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떠나서 새로운 것을 도전을 해야 되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나는 바꾸고 싶어요, 성장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심지어는 카운슬링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고 있으면서도, 누군가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도 내 속으로는 바꾸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바꾸지는 않으면서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맞지,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보려고 하는 경향들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게, 좀 더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한번 성경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한번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저희가 읽을 것은 21절, 22절인데 19절부터 읽을게요. 그런데 그 전에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얘기하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태어나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자체가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왜요?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니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요. 그리고 할례를 행한 백성이니까요. 언약 백성이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지만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자기가 그와 같이 정말 객관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아마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거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존재였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서 묻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굉장히 승승장구한 사람이고 거기다가 그 뒤에 타이틀도 종교적인 타이틀도 굉장히 좋은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계명이 뭐였을까? 우리 19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살아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명의 내용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등등등이죠. 그랬더니 우리만 해도 여기서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들 마음속에 벌써 뭘 손에 들고 있습니까? 마음의 손에 돌을 들고서 그를 향해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다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남의 것을 탐내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향하여, 젊은 청년을 향하여 네가 뭘 그래 하면서 돌을 던질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21절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그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살아나사.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위로를 받을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거짓말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려고 발버둥 친다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청년은 굉장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면서 정말 사랑하셨다.
이뻐하셨다라고 할 만큼 그래 발버둥 치는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거죠. 뭘 말씀하시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전도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 만큼 믿음이 좋았던 이 젊은 부자가 어떡합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왜 근심하며 돌아갔을까? 뭐 우리가 일찍 생각할 때 뭐 이랬다 저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건 우리가 다 알만한 내용이니까 덮어두고 한번 이렇게 질문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지금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돈을 요구하시는 것만이 아니고요. 생각의 틀을 뒤집어 엎으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이제 뒤에 보면 읽지는 않을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이에 이런 말씀하시요. 그 근심하며 돌아가는 청년을 보면서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죠. 아니 주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거를 주님께서 이제 엎으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그 성공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부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 그러겠지. 욥기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반면에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주님께서 이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에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생각의 틀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의 틀 속에서 해석을 해가지고요. 그렇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병이 걸리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을까? 누가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쟤는 또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누가 열심히 일을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거나 누가 열심히 일을 해도 별로 뭐 부에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얼마나 오죽하면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원리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누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너무나 머릿속에 탁 틀이 박혀 있으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너 정말 구원 얻고 싶니? 그럼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나를 따라와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가 됐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당신을 쫓으라고 얘기하시니까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잘못 이해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정말 답을 모르고 계신 보다라고 얘기할 수가,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런 정말 신앙심이 좋았고요.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나중에 변화되지 않았을까
아는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질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청년이 그런 귀한 청년인데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기가 뭔가 변하고 싶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다가온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만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풍성할 수 있겠습니까? 나 바꿀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그런 자세로 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을 말씀해 주시니까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는 그거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의 틀을 조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고 성장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래도 맞지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굴을 감출 수 없는 거죠. 그 부자 청년이 머릿속으로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던 표정을 관리할 수가 없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죠.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한 것. 우리도 아닌 것처럼 살지만요 늘 불안해요. 왜 불안할까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생각의 틀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분 가운데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그분 가운데 그 가족들 가운데 한 가정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로 이렇게 여행하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여러 해 전에 여행 중에 산속에서 밤에 가시는데 사슴들이 막 길로 나와 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죠. 그때 그만 사고를 나가지고 사슴을 쳐가지고 사슴이 죽었는지 자꾸 쓰러지고 그리고 차도 많이 망가져서 곤란을 겪으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슴에게는 미안하지만 그죠? 그리고 또 차가 고장나서 곤란을 겪은 것은 조금 고생이 되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추억을 가지셨겠다. 평생 잊지 않는 추억 아니겠습니까? 온 가족이 죽는 날까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날이 있을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것을 한번 꿈꿔봤는데 작년에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치지는 않았지만 칠 뻔하면서 겁이 덜컥 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갑니다. 조심해서 이제 산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 넘어가는데 한 두어 시간 이상을 막 집중해서 가다 보니까 눈도 침침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이 잘 이렇게 막 멀리 보이지 않습니다. 워낙 차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하이빔을 켜고 가는데도요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앞을 좀 더 이렇게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이제 봐주면서 가는데요. 갑자기 아들이 저한테 아빠 사슴 하면서 이렇게 놀란 듯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마침 그때 굉장히 얕은 안개도 좀 끼어 있었거든요.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야말로 저 봄쯤에 사슴 두 마리가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길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차가 가니까 이 사슴이 놀라가지고 쓴 것입니다. 근데 놀라서 쓴 사슴은 누구냐면 애기 사슴이었습니다. 엄마가 아주 덩치 큰 사슴이었습니다. 사슴 엄마가 베이비 사슴을 데리고 마실을 가는지 가다가 길에 중간에 이제 불빛이 오니까 놀라서 쓴 것입니다. 너무 놀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베이비 사슴이 그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베이비가 쓰니까 쓰죠. 한 걸음 앞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놀랄까봐 얼른 라이트도 줄이고 그리고 이제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저희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요. 다른 쪽을 살짝 비스듬히 다른 쪽을 쳐다보는 것처럼 해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야 너희 집은 내가 신경도 안 써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요. 아마도 사슴의 눈이 우리처럼 이렇게 앞으로만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막 180도 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귀를 쫑긋 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엔진 소리에 귀가 민감할 수도 있고 바퀴 소리에 귀가 민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엄마 사슴의 심장은 쿵쿵쿵쿵 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척하죠. 그러나 그의 가슴은 막 뛰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애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라고 하면서 종종 우리가 조그만 파운드 앞에 서 있는 사슴을 어린 사슴, 꽃사슴을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언뜻 보면 그 숲속에서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죠. 가만히 앞을 쳐다보고 있는 사슴이 너무나 평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슴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하죠.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그의 가슴은 쿵쾅쿵쾅 거릴 것입니다. 왜요? 물이 있는 곳에는 맹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을 먹으러 가면서도 순간순간 쓰면서 가만히 공기를 들이마시고 주변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관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도 사실은 뭐예요? 무슨 소리가 있는 건 아닐까?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아닐까? 하면서 가슴이 쿵쾅쿵쾅 거릴 것입니다. 그죠? 불안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슴처럼 사는 거죠. 우리 모두는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불안해합니다. 왜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우리에게 상처 주는 것들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미지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인생의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속에는 우리도 모르게 쿵쿵거리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아니야라고 얘기하죠. 이 쿵쾅거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누가요? 악인들은.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특별히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전체를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것이 살인을 한 사람이든 그것이 동성애자이든 그것이 기밀성이든 그 사람이 피키틀러이든 다 똑같이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들보다 잘나고 있는 것도 다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죠. 이제 악인이라는 것은 다른 특별한 죄를 졌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삶은 어떻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1절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뭐뭐하지 않고라고 1절에서 3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악인이다, 오만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죄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죄인은 뭐고 악인은 뭐고 오만한 사람 뭐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같은 다 죄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4절의 악인과 대비되어져서 하나님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개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죠. 3개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 이 구약의 히브리 문학의 특성이 돼서 반복을 통해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처럼, 그러니까 죄인들처럼 그들의 꾀를 쫓지 않고 그들의 길을 서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길을 쓰는 것은 무엇이고 앉는 것은 무엇이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처럼 살지 않는다, 그들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다는 거야?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죠.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읽고 배우고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공부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좋다 플러스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고 사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복 있는 사람보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니까 그분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그분의 말씀을 막 사모하게 되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의 틀을 바꿔가는 거죠. 내 생각의 틀을 바꾸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도망가지 않고 인정하면서 나를 바꿔가는 사람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구약 시편 1편의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 결과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늘 언제나 물을 빨아들이니까 때를 따라서 무성한 잎을 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말씀 띄워주셨으니까 우리 맨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근데 아멘이 되죠? 여러분? 예, 아멘이에요. 왜 아멘일까? 형통한 게 뭘까요? 이것도 우리 생각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형통한다는 게 뭘까? 우리 생각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이 형통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아시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며 살다가 오도록 하고 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에 따라서 누구는 좀 더 부자일 수도 있고 누구는 좀 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다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 다 보상받을 것이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공산당 밑에서 정말 피를 흘리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펄펄펄펄 뛰어다니도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연약해서 골골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가지고 억울하다, 잘났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량대로 살다가 그 안에서 충성되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멸류관을 받고 영원한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남긴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형통한 사람들은 자녀들을 얼마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99세까지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런 형통한 사람이라면 아내를 빼앗길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아내를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요 똑같은 일들은 반복되어 있고 우물들도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이 아닌 거죠. 생명이 달려있고 경제력이 달려있는 것이 이 우물이었습니다. 당시 그런 것도 빼앗겼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으로 돌아볼까요? 예수님께서 형통하신 삶을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향하여 누가 형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형통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랬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자손 가문도 아니고요. 시저의 가문의 적자로 태어나서 아우구스투스 대신에 예수님께서 황제가 되시겠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천한 모습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그것도 몰라봐서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때로는 정말 아주 험난한 비난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을 하셨지만 죽임을 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가지고 형통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름다운 이런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도 살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와이프를 빼앗겼다 괜찮은 한이 있어도 그죠? 그리고 99세가 될 때까지 자손이 없어서 나 어떡하나 그야말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살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팔레스타인 땅에 끝까지 머무는 것,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늘의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죽으시는 것,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창피를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무덤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이양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만 믿으면 복권 사는 대로 다 당첨될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것인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이와 같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배일 때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오늘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가족을 오래전에 열애전에 잃으신 분이 이제 계십니다. 그 가족을 잃었을 때 그 아픔은 말할 수 없죠. 그것이 만약에 자녀다 그럼 더 말할 수 없죠. 그것도 젊은 나이에 만약에 티네이저의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상상하기도 싫고 너무너무 아픈 거죠. 오죽했으면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조금 더 과장하지 않고 나도 따라 죽을래 라는 얘기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그리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졌어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답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고 위로받을 수 있는 마음이 근거가 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혹은 우리 가족을 보호하지 않으셔서 무책임하게 그걸 죽게 하셨다. 이것이 아니고요. 나는 참 이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그를 데려가신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나도 계속해서 형통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천국에서 만나게 되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너의 가족을 너희 자녀를 내가 먼저 데리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의 생각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 있잖아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크기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크기로 훨씬 더 커져 있죠. 그때는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하나님의 선하시는 것을 제가 찬양합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말씀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사모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 없어도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굉장히 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마치 결혼이 어느덧 주고받는 패물이나 아니면 결혼할 때 뭘 준비했느냐, 너는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짝을 가지고 있고 얼마큼의 이 소득이 있느냐를 가지고 결혼을 저울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모르게 하나님과 관계를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관계는 그것 가지고 얘기하면 절대로 진정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해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냇가에 심는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묵상해서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의 틀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정직하게 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죠. 여러분 묵상을 합니다. 2달 동안 마침 또 게스트 스피커들이 여러분 찾아오시게 되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틈나는 대로 이 주제를 계속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더 담대하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2달만이라도 한번 QTL에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조금 느슨해진 것 같은데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말씀 묵상, 내가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 3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아야지. 한번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전히 필요 없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주님 앞에 정직하다면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야죠. 주의 말씀을 바꾸게 될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더 열심히 한번 큐티 한번 도전해 보시죠. 말씀 묵상을 도전하셔서 이 여름은 정말 뜨거운 햇볕 속에서 과일들을 달게 익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들도 우리의 생각들도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그런 시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